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무슨 말이 옳은 말일까요? 공동체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등장해온 하나의 메시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고 정반대의 말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소중한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한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정부의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양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성도 3만 규모의 대형 교회인 노트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올해 2020년 연말까지 교회 문을 열지 않겠다고 지난 7월 17일경 발표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강건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한적인 모임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두 곳의 대형 교회들은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LA 근교에 있는 존 맥칼터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교회를 폐쇄하라는 주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속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미국 정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권리 위에 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존 맥칼터 목사님은 주정부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요청을 할 때에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밝히며 벌금형과 함께 감옥에 가두게 되면 감옥 선교를 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현장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 다시 교회 현장의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수개월여 지났지만 7, 8천여 명의 성도들이 사정상 요구되는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지 못했고 마스크도 없이 현재는 금지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코비드-19 확진 환자들의 발생 사례와 전파에 관한 아무런 뉴스나 소식들이 없어서 참 기이한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1시간 떨어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그렉 로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하베스트 크리스찬 교회는 야외에 미식 축구 경기장에 반만한 큰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접는 의자들을 배치하여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며 불편하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뭉치고 연합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자는 플랜카드 안내문을 걸고 야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대처의 방법은 다르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보다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파킹랏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 바로 이웃 콘트라코스타 교회가 야외 파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이 나파 지역에 속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여간 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경험들이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평상시처럼 성전에 나오기 위하여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준비하며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들이 많이 전략되어서 그 시간을 성경 말씀 연구에 더 활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예전에 함께 나누던 파트락 식사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연합된 봉사와 성교 방문 전도 활동들을 못하시는 대신에 혼자만의 또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 유튜브 등에서 여러 설교 말씀들을 들으시며 영성이 계속 성장하시고 계시는지요? 유명한 목사님의 최고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아 원껏 들을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설교 제목들과 주제들을 원하는 목사님들로부터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피하기도 하고 설교자를 금방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명설교자들의 감동적인 말씀들을 바꾸어 살피다가 보면 그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설교 말씀 외에도 우리 코비드-19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뉴스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대통령 선거 등 여러 뉴스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며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던 귀한 안식일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전처럼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난 7월 3일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목회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그간 3개월간의 그런 현장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것은 초신자들 또 구도자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재림마을이나 신앙 동영상들을 잘 접촉해서 영적 욕구를 충족시켰는데도 초신자들과 아직 구도자들은 이런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신 성도님들과 구도자들은 이런 상황에 적응하고 신앙을 붙잡고 있기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정성과 사랑을 쏟아온 영혼들과 구도자들이 이 기간에 많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우리도 그들을 붙잡기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넘어서서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동영상 예배가 계속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증대되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점차 흐트러지고 있다는 보고인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절반 이상의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설교 예배만 드렸는데요. 출석률을 살펴보니까 잘 되는 교회는 8, 90%가 출석하는데 어려운 교회들은 50%밖에 출석하지 못했고, 특별히 30, 40대 젊은 세대와 노년층과 어린 청소년층의 회복이 참으로 더디다고 합니다. 전도회를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도 전도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계획했던 전도회를 취소하거나 열더라도 교인 중심의 그냥 부흥회로 대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선교 활동이 멈추어지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와 합회의 침례자, 영혼 구원의 숫자가 매우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후에 활동하는 여러 집회와 특별히 청소년들 집회가 중단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집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한국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보게 되고 큰 교회도 20명에서 이번에 돌아오는 주말에 겨우 50명을 방송 인원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길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얼마만큼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조국에 좋았던 친구들, 친척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미국 땅에 꿈을 갖고 새로운 비전으로 왔을 때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친척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마음에서 원치 않지만 멀어지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했던 때가 6개월이 넘는 이때에 혹 우리의 마음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관심과 열정과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사회학적인 통계적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 주일간 교회에 안 나오면 그때가 제일 불안하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서 뭐하고 있나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하고요. 두 번째 교회에 안 나오면 이런 안 나올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다른 핑계나 이유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세 번 주간 교회를 안 나가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네 번째 안 나오면 4주가 지나면 두려움과 심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4개월째 교회를 빠지면 그는 교회 대신에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곳에 앉아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4개월간 안 나오면 교인에서 성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도 쉽다는 그런 통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여전히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연결되고 한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모이고 드리는 그 예배를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유사한 조금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돌보던 구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6개월 동안 혹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관계를 더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이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피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지 함께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라고 새 단락이 등장합니다. 9장 18절까지 10장 18절까지 계속 이어오는 말씀의 결론도 될 것이고 9장과 10장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도 될 텐데요. 지금 말하는 그러므로부터 히브리서의 마지막까지 실천적인 교훈들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 한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기에는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아주 새로운 정말 기대밖의 새로운 길이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그 휘장이 그의 예수님의 육체라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고 하나님께 향을 피우며 기도드리고 새로운 구운 떡을 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불리는 커튼이 있어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 정결케 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구분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순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쉽게 찢어질 만한 그런 천이 아닌데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열리고 새로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들어가고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금방울이 달린 대제사장의 복장의 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묶어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 그 대제사장도 죄를 잘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죽게 되면 지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어기고 끈을 끌어당겨서 그를 꺼내는 그런 준비를 하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엄청난 긴장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휘장의 막이 찢어지고 담대하게 be bold, 아주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Enter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embarrass하고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한 그런 과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사춘기 때 은근히 우리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요. 가출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특별히 엄하셨던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춘기 때 방황하고 가출할 때는 아버지 만나기가 어려워서 살짝 피하고 숨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두려워서 피할 때가 있는데 최후 심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How God sees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엄청난 가치 있고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릴렉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맡겨놓고 하나님의 손에 보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그들이 회중이 텐트를 치고 있는 광야에서 그 가운데 두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찾아와 함께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화상 채팅을 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실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성소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가깝게 느끼고 함께 거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텐트가 쳐 있는 그 한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인생 광야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성소를 통하여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고대 광야의 성소와 같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의 성소에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막혔던 두려움과 죄책감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회복과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 휘장에 막힌 담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또 매 예배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 앞에 나가면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생명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The New and Living Way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롭게 열린 길, 그리고 생명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교회, 그 교회를 다스리는 크고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재확인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고 살피고 사랑하시는 큰 제사장,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내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고대에는 신체 부위나 입은 옷에 뿌리는 일이 그가 거룩한 봉사에 구별되었음을 상징하였습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돼서 새 언약이 제공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는 새 언약이 주어지는 그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이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헌신을 고백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눈물과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악하고 죄되었던 양심을 슬퍼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옛사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옛 둔하고 굳어지는 딱딱한 심장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사랑과 민감한 예수님의 심장을 전달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욕망들이 버림받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주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맑은 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이 바깥의 몸까지 외적으로도 깨끗해 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시간은 다르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서 침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침례를 통하여 또 우리가 공적으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그렇게 경험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헌신이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교회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이나 점이 없는 순결한 천으로 그렇게 준비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과거의 마음과 육체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Draw near,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저자는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헌신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때 사춘기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적으로 각자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로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덕분에 생기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음과 함께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 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faithful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꼭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미쁘지 않은 약속을 경험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3 졸업반 때 한 장로님께서 학교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마칠 쯤에 한참 호소를 하시더니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 삶을 바치고 목회의 소명을 따르고자 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학 학비를 본인이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학과를 이미 결심하고 있긴 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신학과 진학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을 때라서 지역교회에 모르는 장로님이지만 신학생 학비를 도와주신다는 공언이 신학과를 지원한 저에게 아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해 저와 다른 한 명의 친구 2명이 신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은 무슨 사정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하시고 말았고 저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안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다 그 공중 채플에서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못하셔서 신학과에 가면서 은근한 기대를 했던 저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쁘지 않은 약속 때문에 물론 마음에서는 지키고 싶었지만 사정상 못 지키는 일들이 많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과거에 신실하셨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를 계속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가나안까지 이끄시리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그 hope,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망은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걸터 앉아서 편안하게 소망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편안한 쉬운 소망이라기보다는 영문에서 나오듯 hold fast, 굳게 붙잡고 without wavering, 흔들림 없이 동요되고 요동하는 것 없이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생명의 구원의 밧줄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산불이 공격하고 우리 지난밤에 LA에서는
또 큰 지진이 물론 피해는 있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밧줄이겠지만 그 약속을 주신 밧줄을 내려주신 주님이 신실하고 튼튼한 밧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Hold firm.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 꽉 그 벽을 잡고 놓지 않아야 정상의 그 소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꽉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우리가 신실히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 들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 하늘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에 참으로 요동치고 흔들리는 폭풍과 허리케인이 뒤덮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닻을 걸고 흔들림과 세상의 요동침이 있을지라도 붙잡아주는 그 소망의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들어가고 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소망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소망 속에 이제 24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굳게 붙잡고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기 쉽고 요동치기 쉬운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돌아보면서 격려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격려가 없이는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Let us be concerned about one another. 서로 컨선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컨선해주고 또 이웃은 나를 컨선해주고 꼭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를 함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한 행실을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줌 예배를 참석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다 참여하시나 그렇게 살펴보시고 염려하며 살펴보는 그런 배려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 찬양 예배 연합찬양제에 참여하셨던 것을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힘차게 구제 제한 없이 이렇게 찬양했던 아름다운 때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곳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요사이 우리 줌 예배 혹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혹시 빠지는 분, 또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권 전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영어권들과 청소년 자녀들이 어떻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이 흔들리진 않는지 우리 성도 우리 청소년들이 잘 믿음 안에 커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stir up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넘게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도 어렵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침체되어가는 분위기를 stir up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stir up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Let us think of ways to motivate.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을 모티베이트하고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서로에게 줄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행실을 보일지, 어떻게 말이 아닌 실천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과 선행은 selfless engagement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 하늘에서 그렇게 있으면 정말 좋고 편하실 텐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 위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셔서 쉴 사이 없이 섬기고 봉사하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분리되고 끊쳐지는 절망에까지 이르는 그 자기를 버리는 인게이지먼트,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독려하고 격려해달라는 것입니다. Meet together, 함께 만나고 encourage one another,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힘이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적 1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그 반석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치유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를 교회가 조직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잘 할 수 있도록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임의 목적과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상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믿지 않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하고 상호 격려를 위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던 모임입니다. 에피시나고그라고 원어에서는 시나고그, 회중을 벗어난 또 다른 모임들, 어쩌면 가정들의 모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이든 가정에서 모임이든 예배하고 상호 격려를 위하여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행습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모이기를 열심히 하다가 정부의 노여움을 초래해서 국가의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불참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과 냉담함 때문에 신앙 집회에 계속 불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습관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을 때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구도자들에게는 의심되고 낙담하고 연약하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에 이 forsake 한다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도 complete abandonment of faith, 완전히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한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을 고려하면서 야외 예배를 보거나 온라인 예배를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온라인 예배가 6개월 이상 또 계속해서 장기화될 때 우리의 순수했던 동기와는 달리 이게 잘못되면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는 해로운 습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Habits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엄청난 힘이라는 책인데요. 릭 워렌,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께서 신도 7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부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여러 개인과 기업과 사회에서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주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습관이 든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셨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성품, 캐릭터가 되고 그 캐릭터를 계속 심고 심으면 그 사람의 데스티니, 운명이 결정지어진다는 그런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한 가지 생각과 행동과 습관은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어려운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게 잘못된 습관이 되고 우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습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 밴쿠버 교회로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물론 요즘도 한국에서는 주중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화요일 저녁 때가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참 한동안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흐르면서 화요일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잊고 공적인 예배에 갈 필요를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사이는 미국에서 또 금요일 날도 모이기가 힘들어서 예배가 없어지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시간이 가면 있기는 쉬운데 다시 모이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출석률을 볼 때도 쉽지 않고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관은 변화하면 좋고 안 하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비즈니스 사업가 또 사회학자적인 측면에서 쓸 때도 그 습관이 삶과 죽음의 열쇠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습관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영향 미치는 잘못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저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또 혼자 일하지 마라.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초점은 이러합니다. 산다는 것은 서로 만나는 것이고 네트워킹 연결하는 것이다. 그냥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어울려 밥을 먹고 한솥밥에 그런 인맥을 맺을 때 그것이 세상적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네트워킹이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네트워킹하고 함께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하여 식사와 파트락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연결하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또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 가능할까요? 나는 믿는 신자이면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조금 지나간 통계이긴 하지만 그 처치리스라는 책 속에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또 사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3명 중에 2명은 그래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기독교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99%는 크리스찬이티가 중요하고 69%가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면서도 반 이상은 그래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30%, 2000년도에 33%, 2014년도에 43%, 2020년도 지금은 더 많은 비중이 되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 한국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이고 나는 안 나간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안 나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데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 교회 밖에서도 내가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이르기까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보고 오늘날 코비드-19 이후에는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꼭 교회로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이라고 말합니다. Give up,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건강에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력해서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We should not stop gathering together with other believers.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할 때 장작불이 활활 잘 타오르지만 아무리 잘 타는 불이라 할지라도 그 뜨거운 장작불을 옆으로 꺼내놓으면 그 불은 얼마 가지 않아 불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도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 활활 더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열정의 한계가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정어리 떼들이 함께 크게 뭉쳐서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왜 조그만 물고기가 그렇게 뭉쳐 다니냐면 새들이 하늘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바다에서 고래와 돌고래들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물고기인 것처럼 떼를 지어서 그렇게 모여 다닌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려고 함께 모여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그 정어떼를 공격하지 않기도 하지만요. 돌고래는 또 큰 고래는 그 정어리떼를 덮쳐서 그 무리를 흩어버리려고 덮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나자빠진 그런 정어리떼를 볼 때 그렇게 공격해서 나고자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천연계의 그런 생물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뭉쳐있고 연합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습관이 우리의 생명을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큰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모이기를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떠나 있을 때 유혹에 빠졌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 장군들과 떨어져 혼자 쉬고 있다가 밧세바를 가늠하고 살인하는 죄에 들어가고 연약해진 것처럼 우리가 홀로 떨어져 연약한 시험의 공격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우리가 가끔 하늘에서 보는 그 새들이 V자형 대형을 이뤄서 함께 날아가는 것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함께 연합하여 날아갈 때 71% 이상 시너지 효과를 얻고 그 인플루언스, 서로에게 주는 선한 감화와 영향력,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감화를 받고 더 힘차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우리보다 연약한 성도 구도자들을 붙잡아주고 사랑과 선한 행실을 격려하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2톤이라고 하는데요. 2마리는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하면 4톤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3톤을 끌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혼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2겹줄, 3겹줄, 3겹줄이 되면 사탄이 끊을 수 없는 두꺼운 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연합하여 더욱 든든히 서서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Go to church or the devil will get you. 교회에 안 나오면 사탄이 우리를 잡아가기가 쉽다는 그런 간판인데요. 우습기도 하지만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홀로 연약하여 따로 있을 때 쉽게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지 않는 습관은 참으로 쉽고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쉽지만 위로 올라가는 새로운 습관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떼가 살아있으면
급류를 헤치면서 가파르게 헤엄쳐 올라가는 노력 속에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물을 흘러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그런 기도와 지혜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선택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이때에 더욱 모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권면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그날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그 당시에 될 수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어젯밤 11시경에 우리 LA 근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4.7의 강진이 있었고, 정말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화재와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실존의 죽음, 생명이 끝나는 그날도 계속 가까워짐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권하여 권면하고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며 선교했던 추억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우리의 믿음조차 연약해지는, 또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한 지체가 모여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고 가깝게 연합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hurch, 교회라고 하는데 what's missing이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무엇이 미스됐나요? You are이 미싱 됐습니다. 당신이, 내가, 우리가 빠져 있으면 church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품은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 섹션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룬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함께 마음과 기도를 모아서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봉사하고 함께 연합하여 디지털 선교사 또 선교활동도 하는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도로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교회가, 모임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것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겠죠. 하지만 뭉치되 우리가 육체적으로 함께 성전에 모여 뭉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합심하여 뭉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로 마음을 뭉쳐서 무엇이든지 주께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이나 3명이라 할지라도, 비록 성전이 아니라 가정이나 파킹랏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함께 줌으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역사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욕심부리지 않고 팔아 필요를 채우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주님의 뜻 안에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일 기회가 올 때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초대교회처럼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만남 속에 떡을 떼고, 비록 코비드-19로 우리가 규제되는 상황이 많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기억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에서 바로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찬양하고 떨어져서 찬양하고, 그리하여 온 이웃 지역사회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 성전에 함께 찾아오는 게 하시는 그런 날마다 받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on't neglect meeting together.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뭉치고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마음에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달들이 바다의 표류에 많이 함께 서로 연합하여 모여 있습니다. 서로 뭉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서로 표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빙하가 떨어져서 엄청난 파도가 일기도 하고 큰 바다표범이 공격하여 쳐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혹 잠자고 쉬는 중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떨어지고 분리되고 나눠지지 말자고 서로 손을 꽉 잡고 쉬고 있는,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다들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손을 서로 꽉 잡고 마음으로 합심하여 날마다 마음을 모으기를 힘쓰고 간구하여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함께 원껏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초대되어지고 교제하며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나파교회,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서로 격려하는 교회, 하나님께 더욱 들어오니 가까이 가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재림의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함께 더욱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테이크 케어하는 그 사랑의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주인공들,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흔들지 않는 소망이 있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 속에, 소망 속에 서로 돌보고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신 사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보혈과 생명을 들이셔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충성되이 믿고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격려하고 구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찾아가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참으로 코비드-19과 수많은 재앙과 환란 속에 절망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붙잡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리는 함께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서로 사랑과 관심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힘차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